말씀은 요한 1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알지 못하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으로 감동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범죄함으로 영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자녀가 된 것을 결코 알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나타낼 것일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불법에서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와 불법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관역,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사실 죄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법,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각자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분명히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데, 삶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 윤리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그것을 중시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죠. 각자 죄를 짓고도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위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 법, 이것을 분명히 기준으로 삼고 그에 어긋나고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노미아입니다. 이 아노미아는 율법에서 위배된다, 어떤 법에서 위배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죄와 혹은 악행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데, 죄는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불순종할 경우에 죄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노미아의 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죄악된 행동, 무법한 자의 행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다윗의 말을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무엇이 진정한 복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허물을 사함받는 자, 죄가 가려운 자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때 이 다윗은 이것을 허물이다, 허물의 상을 받았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허물이 히브리어의 페샤입니다. 이 페샤라고 하는 것은 반역, 범죄, 죄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페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이 불법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것이 허물과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구약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깨달은 바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명령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페샤라고 하는 허물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시편 32편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이 허물을 페샤, 이 페샤를 불법인 아노미아로 기록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제자이기 때문에 시편 32편에 나와 있는 이 허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인 아노미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들,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과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죄악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과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불법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마는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허물과 불법에서 용서받는 일,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다윗은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불법을 사함받는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 불법, 죄가 불법이고 죄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불법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용서하시며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친히 보내심을 받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마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안다. 이 너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알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과 또 함께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다. 직접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록 악한 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되심은 구약시대에 드리는 제물과 같이 흠이 없으신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자체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약 성경에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뜻, 그 제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만 하는 것이죠. 레위기 22장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혹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곳으로 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제사법 이 규례 중에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어린 양, 암소 혹은 순염소, 하나님이 정하신 비둘기, 정하신 예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되 흠이 없는 온전한 곳으로 드려야 합니다.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셨는데 당연히 흠이 없으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성육신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흠이 없는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의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한다면 그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어요. 계속 묵상되는 바이죠.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기소했죠. 고소했는데 아무리 봐도 빌라도가 조사를 해보니 죄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기소 처분했어요. 이는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러나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라고 여기면서 그를 죽이지 않으면 그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하나뿐인데 그것 스스로 유대인 왕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빌라도 수행에 의해서 처형받게 만들었던 것이죠. 분명 이방인인 권력자인 총독인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증거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낙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화목점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너무나 마땅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나니라.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자다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 그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묵상되던 바죠. 요한 1서에 계속 강조되는 것이 이제 엔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엔그리스도, 주님 안에서의 삶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삶,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7절로 10절에 분명히 증거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조건절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어요.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제자가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겠죠. 내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삶이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계명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계명의 말씀은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신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그냥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언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죄를 멀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깨우쳐 주시면. 그러면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신데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죠.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전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는 사람이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잘못 해석하거나 이해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범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한 자가 된 것이냐? 절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냐? 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완전한 의인이 되거나 율법을 완전히 지켜 전혀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과 대신 율법의 말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경건의 삶이죠. 이것이 경건의 삶, 말씀, 묵상, 기도,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계속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할 때가 많죠. 육체의 정욕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쫓아 함부로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범죄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뭐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으니 나의 생각과 행동은 다 옳다, 다 의로워, 내가 하는 일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과 연결해 봐야죠. 만일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예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산상순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라가라 하고 미련한 자라 하고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것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조건절이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육체의 욕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강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고 이끌고 가는 것 또한 사실이고, 또 배후에 사악한 원수마귀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정령을 부추기면서 범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고 부지런히 버리고 용서받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욕망이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범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지 않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나님 말씀, 특히 범죄하는 자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범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불신자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가? 이것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돌이키게 된단 말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짐짓죄라고 하잖아요. 짐짓죄. 고의로, 스스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범죄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범죄하는 자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점점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는 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로 이어지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나니라 말씀하셨죠.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짐짓죄는 고의로, 고범죄예요. 고범죄. 짐짓죄가 속죄할 제사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인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이렇게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과거의 구약시대의 성전, 그들이 악을 행하고 형식적인 제사, 우상과 함께 섬겼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세우고 말이죠.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크고 화려한 성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장사는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얼마나 탄식하시고 분노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것이 성전인데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지만 육체의 소욕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진죄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범죄하는 자마다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받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진정 아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 그럴 수 없어요.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바세바를 통해서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즉시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죄하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책망을 들으면서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는다? 그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자들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완벽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불법을 행하는 거, 죄가 곧 불법이다.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제물이 되셨다는 거.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범죄할 수 없다. 죄를 버리고 돌이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 완전한 자다. 나는 예수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 그 다음부터 내가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의롭고 바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바로 구원파 이단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에 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예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한 능력을 행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습니다. 불법을 가지고는 절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목정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